네, 어느 분야든 최초라는 건 말 자체에서부터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 한국 교회사에 의미를 갖는 인물이 바로 이기풍 목사인데요. 네, 제주도로 파송된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면서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자가 된 이기풍 목사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외손자신데요. 신현선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식어가 참 많으십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제주도의 첫 선교사, 한국의 사도 바울, 또 많은 수식어가 있으신데 어떤 분이셨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초의 목사이시기도 하고 또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 파송 선교사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할아버지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사에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전원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애국하는 종교, 민족 종교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특히 독립운동의 그 선구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조만식 선생님, 또 최자영 선생님,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님 다 사실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그 국민들의 그 칭송을 받았던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아버님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투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복음적 삶을 사셨다. 이렇게 저희 외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예.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도 그야말로 정말 큰 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가 원래 그 구한말 시대 때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사실은 깡패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깡패라기보다는 그 암울한 시대에 마음대로 뜻을 펼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마 망나니 짓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외할아버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외할아버지 열정이 제주의 최초 선교사라고 하는 당시에는 1908년 당시에는 제주가 전혀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역량을 갖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변화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저 외할머니라 하면 이제 이기풍 목사의 사모님이신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어렸을 때 가끔 외할머니께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된 기념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는데 제주도를 이제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근데 누가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 이렇게 망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할머니께서 그 문제로 이제 외할아버지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집에 왔을 때 그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겠냐, 우리가 가자. 그렇게 외할머니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누구도 가기를 꺼려 했던 제주도를 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연결이 되어서 그야말로 제주 지역에 아주 열정적인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또 듣기로는 이 마포 삼멸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는 이제 서양 선교사에 대한 그 의미를 할아버지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세계 열강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선교를 할 때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마페 선교사의 턱을 깨는 그런 짓을 했고 또 교회당을 지으면 가서 교회당을 불질러 버리고 교회당을 파괴하는 그런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네. 그렇지만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원산 지역에서 그때 당시 청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피신을 갔다가 아마 원산 지역에서 수알렌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턱을 깼던 마펫 목사의 그 기억이 나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투옥되시기도 하셨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할아버지께서 순교하신 때가 이제 해방되기 3년 전 1942년이거든요. 예. 할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해방을 맞이하셨으면 참 기뻐하셨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그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근거가 이런 거죠. 이제 할아버님 그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씌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절을 할 수가 없다. 그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 신사참배 그 정책을 거부를 하신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당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원칙에 그렇게 입각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일제에 항거를 하셨던 거죠. 네. 이기품 목사님의 삶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목사님이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요? 예. 네. 제가 1974년도에 네. 그 영화에 그 할아버지 역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출연을 제작하시고 했던- 출연까지 출연을 하시고. 했던 배우로 이유는 직접. 네. 제가 외할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서 제가 영화에 그 출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좀 간접적으로나마 외할아버지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신 거잖아요. 예.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목회의 길을 걷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희 집이 늘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를 제가 몰랐었는데 사실 외할아버지가 순교하신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외할머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환경에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외할머니를 모셨는데 그 외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을 통해서 쭉 그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늘 그 세상과 짝하지 말라. 또는 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은 아마 철저한 신앙교육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제가 순교부 영화 제작을 하면서 처음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주연을 하려면 그 주연에 대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 돼야 그렇죠. 주연 출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정말로 존경스럽고 이분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목숨도 불사하고 이 선교 열정으로 제주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교를 했고 하는 그분의 삶의 행적, 그다음에 또 마지막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정말 철저히 성경에 입각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투철한 그 신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저에겐 큰 그 마음의 그 도전이 되어서 네. 저도 할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주회종이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네.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당시에는 이제 사실 지금은 뭐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예. 길선주 목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 예컨대 1970년대만 해도 사실 한국 교회 초기의 목사님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 정도를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잘 아실까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57에 저희 어머니를 아셨기 때문에 네네. 1970년대면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초기에 목사님들의 정말 복음을 위한 그 열정과 수고가 너무 잘 알려져 있질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최초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한국 개신교를 세워왔는지 이런 역사를 좀 기록해서 전달하는 것이 낫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74번째 광복절을 저희가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 또 광복절을 맞다 보니 이기품 목사님의 삶이 더욱더 저희 가슴에 좀 깊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에 본받을 할 영적 유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좀 영적 유산들을, 본받을 영적 유산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린 시절에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유남의 권사님이 저를 신앙적으로 많이 양육을 하셨는데 네. 아마 일제 강점기 때는 정말 고난이 많고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늘 저에게 즐겨 이야기해주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제목이 감사와 장미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인즉슨 하늘나라에 가면 장미나무가 있는데 모든 장미나무에 성도들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면 천국에 내 이름표가 달린 장미나무에 커다란 장미꽃이 피고 그렇게 감사를 안 하면 조그만 찔레꽃과 같은 그 장미꽃이 피고 이도저도 감사가 없으면 잎새만 무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상급을 생각해서 천국에 있는 내 이름표가 달려있는 장미나무에 큰 장미송이를 기대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장미송이가 몇 송이인가에 따라서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떠한 제 나름대로였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천국에 있는 제 이름표가 달리는 장미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어려웠던 시절을 잘 넘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아마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모든 그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그 귀한 예화로 정말 영적으로 많은 그 도전을 주고 또 인내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감사와 장미꽃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참 아주 추억이 새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의 이름도 그 장미꽃 나무에 이름표가 꼭 있기를.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또 인내하면서 또 네.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활짝 듭니다. 펴낼 텐데요. 네.
참 저희가 잊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 유산들이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신앙 유산들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유산들을 기억하면서 저의 신앙도 훨씬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외손자 되시는 신현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